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핑계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핑계라는 노래 아나요? 여러분들에게는 핑계라는 곡보다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PPT 띄워주세요. PPT 안 됩니까? 핑계고라는 유튜브 채널이 더 익숙하겠지만 이 노래는 한 30년 전에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막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좀 제대로 불러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이 노래를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몇 명 있네. 우리 선생님들 안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 선생님들은 다 들어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는요 무려 1993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우리 고3이 현재 08년생이거든요 08년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15년 전에 나온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는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엄청난 기록을 세운 레전드 곡인데요, 요즘 아이들도 하기 힘들다는 방송 3사 연말 가요대상을 싹쓸이하고요, 골든디스크와 서울가요대상까지 그의 모든 대상이라는 대상을 싹 휩쓸은 곡입니다. 당시 음반 차트에서는요 무려 18주 연속 1등이라는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년이나 지난 지금 들어도 이 세련된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을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제목과 가사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 제목처럼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도 화제를 받는 이유는요,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본능, 바로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을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이에요. 사실 핑계는요 옛날 어른들만 된 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핑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핑계를 한번 볼까요? 시험을 못 보면 어때요? 이번 시험 에바지 않냐, 쌤이 이상하게 냈어, 이거는 모의고사 난이도야. 내 공부 부족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아침에 늦잠 자서 지각하면 어때요? 엄마가 안 깨워줬어. 혹시 이런 핑계 댄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야죠. 엄마는 여러분 학교 알람이 아닙니다. 또 친구와 싸우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걔 잘못이에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라고 공감을 해주는데요, 둘 다 입장을 들어보면요 다 각자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늦거나 빠질 때 목사님 저 시험 기간이라서요. 시험 끝나고 꼭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어제 학원 숙제하느라 너무 늦게 자서 오늘 예배에 못 왔어요. 큐티도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핑계를 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상황 뒤에 숨고 부모님 뒤에 숨고 친구 탓, 남 탓하며 핑계라는 가면을 쓰고 살죠. 사실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참 핑계를 많이 댄다라는 생각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처럼 엄청난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인류 최초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핑계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기 위해, 또한 핑계를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감사를 가로막는 핑계입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핑계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일인지 아세요? 맞아요. 맥주 감사주일이, 발음에 주의하세요.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중요한 절기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목사님 돌이켜보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셋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셋째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고등부 왜 이러지? 평소와 다르게 반응이 좋으니까 좋네요. 어쨌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요, 어떤 형상대로 지음 받은지 아세요? 아담이 어떤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혹시라도 외로울까봐 어떻게 해주셨죠?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며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모태솔로일 거예요. 연애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언젠가 다 결혼하겠지만 여러분 다 결혼하실 거죠?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솔로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원래대로라면 평생 나 혼자 산다 찍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최고로 완벽한 여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요, 가끔씩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모쏠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충격적인 건 전교 1등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 제목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사춘기 이 막 폭발적인 호르몬 때문에 이성 교제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담에게 외로울까봐, 여러분 말로 하면 여친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많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2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아무것도 아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돕는 배필, 여친도 주시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통째로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게다가 심지어 모든 동물의 이름까지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아담을 임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막 갓생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담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뭘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셨나요?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는요, 바로 너를 창조하신 너의 진짜 주인이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 다 네 거 맞아. 그런데 이 동산과 너를 만드신 네 인생에 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전장치였는데요. 그런데 강교한 뱀, 아까 보니까 영상에서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뱀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아담에게 뭘 줍니까? 선악과를 줍니다. 뱀이 뭐라고 꼬셔요?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는요, 바로 이 말에 속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우리의 모든 제약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야 하는 이 욕심에서 바로 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한 마음에 눈이 멀어서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엄청난 감사를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가 뭐였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바로 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쩌면 이 다양한 별명이 있지만 감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감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약의 사람들은요, 예배 중에 감사했고요, 개인 기도 중에 감사했고, 식사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이 감사의 표현들은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리하면요, 감사함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참 와닿아서 설교 도중에 한번 찍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고마운 마음을 잃어버리며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마운 마음을 찾으면 인생의 행복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감사가 메말라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서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감사와 관련된 여러 단어에서 이 카리스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명사로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형용사 감사하는 유카리스토스, 동사 감사를 드리다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 다 카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진정한 은혜는 바로 어디에서? 감사함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도요, 액수보다 먼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감사가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툭하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이 제 사정 아세요? 라며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지금 학교 앞에서 여러분들 선생님, 특별히 목사님들이 시험 기간 격려한다고 간식을 막 나누어 주러 댕겨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것을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 손양은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손양호 목사님은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 최근 아까 셋째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첫째, 둘째도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감히 저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호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다섯 번째, 와석 종신은요, 제 수명을 다하고 편안히 침상에서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참 젊은 나이에 전도하다가 총살당해서 죽었는데 그것도 감사하대요. 심지어 이 아들은요,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를 했나 봐요. 그런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7번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답니다. 왜 손양호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 삼아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양아치 삼은 게 아니고 양아들 삼았다라는 거예요. 9번 한번 보세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의 감사가 주님의 해석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은혜의 자리를 비하려는 핑계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비하려는 핑계예요. 자, 이제 다가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뭐가 예정되어 있나요? 맞아요.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누구누구야 이번 수련회 꼭 같이 가자라고 하며 계속 초청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순히 잘 따라오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온갖 창의적인 핑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발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적인 5가지 유형을 정리해 왔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나 잘 보세요. 수련회 불참 핑계의 5대 유형. 첫째는요, 부모님 학업 방패형이에요. 가장 흔한 이 무적의 핑계인데요. 목사님, 저 학원 스케줄 때문에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이번엔 얘기를 하셨는데 공부하라고, 입시 준비하라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부모님 방패를 쓰지만 사실은요, 자기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태반입니다. 목사님, 저 이제 고2이에요. 고2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면 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3일을 쉬면요, 다른 친구는 3일을 또 공부해요. 저는 결코 걔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면서 핑계를 엄청 많이 삼습니다. 학업을 무기로 삼아요. 두 번째는요, 건강 신체 호소형이에요. 목사님, 저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수련회 가면 쓰러져요. 여러분, 의료진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간호 전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약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단체 생활하면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여러분, 방도 막 바꿔줍니다. 선생님들 방에 자게 해줘요. 또 수련회 숙소는 이 불편해서 못 자요.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수련회 주간만 되면요, 종합병원 환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 눈치형이에요. 가고는 싶은데요, 교회에 친한 친구가 없어요. 땡땡이가 안 간다고 해서 저도 다음에 가려고요. 저는 낯가림이 너무 심해요. 심지어 갈 때도 저 목사님 있잖아요, 쟤랑 같은 조 해주시면 안 돼요? 딜을 하거나 심지어 임원 출신인데도 저 친구랑 같은 조 안 하면 나 안 가겠다라고 투정을 부리는 친구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가족 행사 급조형입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들이 하필 수련회 날 다 모인대요. 또 그날 딱 할머니 칠순장치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해외여행 다 끊어놓으셨다고 이번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섯 번째는 귀차니즘, 본질 흐리기형입니다. 거기 가면 어차피 매년 하는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원래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요, 엉덩이가 베겨갖고 은혜가 안 돼요. 또 가서 은혜 받으면 뭐예요? 3일 뒤면 원래대로 돌아올 건데.
여러분, 우리는 참 핑계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말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왜 숨었을까요?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먹은 것이 왜 죄냐라고 따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피해 숨으려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 본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창세기 3장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아담이 핑계대며 숨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부르시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온갖 핑계를 대며 은혜의 자리를 피하려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학원 때문에, 친구 때문에, 피곤한 때문에라며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라는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학원입니까? 방구석, 컴퓨터 혹은 휴대폰 앞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죄인일수록 핑계대며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숨지 말고, 저 이번 수련회 못 가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오해할까 봐 말하는 건데, 여러분, 목사님 일주일 내내는 안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중등부는요 1, 2차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월화수 1차, 2차는 목금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고등부는 목금토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수련회 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문이 나갈 거예요. 그 공문을 소중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0%는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그대로 가방에 둘 거거든요. 그럴까 봐 여러분 구글 링크 이런 것도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신청하면 됩니다. 순종해서 따라가세요. 셋째는요, 죄를 정당화하는 핑계 남 탓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핑계 남 탓.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배려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숨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은 성경 통틀어서요 이 구절이 가장 찌질하고 못난 핑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모습이 제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 첫째는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 여자를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왜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에덴 동산도 주시고, 혼자 사면 평생 나 혼자 산다 찍을까 봐 사랑하는 여친도 만들어 주시고, 근데 이제 와서 사고 치니까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지금 내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담의 두 번째 핑계는 뭐냐면요, 남 탓이요. 남 탓. 정확히는 아내 탓이죠.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와가 준 거 맞아요.
맞는데 먹기로 최종 결정하고 입에 넣은 거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되니까 뭐라고 해요? 아내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아직 미혼인 자매 여러분, 목사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됐을 때 남 탓하는 남자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인류 최악의 남자로 이 아담을 꼽는 이유가 바로 이 남 탓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죄를 남에게 핑계대면서 다 떠넘겼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몸소 책임을 지신 것이죠. 오늘날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핑계를 대며 짓는 죄가 바로 음란의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요, 우리 학생들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웬만하면 다 거룩해 보이고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 음담 배설 중독, 게임 중독, 뒷담화, 비난, 욕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임원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미디어팀을 해도요, 내 말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건 여전히 신앙생활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학창시절에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그런 친구 있잖아요. 잘생기고 인기 많은 친구. 여친이 그런 친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가요, 해운대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한 20년 전만 해도 해운대는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그 친구는요, 늘 막 헌팅한 얘기하면서 내가 걔랑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는지 무슨 썰처럼 무용담처럼 떠들곤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도 믿음이 없어서 같이 실실 웃으며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물며 크리스천인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 심지어 교회에서 그런 음란한 얘기가 나올 때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더러운 말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요, 의자 정리를 하고 단기 선교 연습을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자주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거룩함, 음란을 버리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반드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기 호르몬이 왕성하고 뜨거운 에너지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하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의 죄는요, 밑빠진 독에 은혜 붓기와 같아요. 예배드릴 때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 쏟아도요, 음란의 죄에 빠지면요, 밑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야, 임원에도 별거 없네, 제주 단기 선교 가도 별거 없네, 하는 말이 여전히 저렇잖아, 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핑계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유혹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심지어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혹독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방에 아웃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음란이에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바로 교회에 나가야 돼요. 목사님이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날 바로 짐 싸고 나가야 되고요. 앞으로 사역도 못하게 돼요.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은요, 진짜 T예요. 톡 답장도 너무 딱딱하고요, 너무 묵뚝뚝해요. 여러분, 제가 여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카톡하는 거, 이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레게 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스윗하게 해서 뭐 하겠어요? 서로에게 1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밤늦게 연락을 왜 합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성 간에 늦은 시간에 밤 연락 주고 받으면서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바뀌야? 이런 연락, 이런 뜬금없는 카톡이나 DM, 목사님 성격 같아서 발로 잡힐까 싶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만약 그런 연락이 온다, 제가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고 여러분, 그날은 답장하지 마세요. 사역이나 공적인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연락이다 싶으면요, 그 다음날 이틀 뒤에 잘 잤고 이제 학교야, 왜 무슨 일이야, 이제 교회야, 단답과 단절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벽 치세요. 이게 서로를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연애는 여러분 성인대에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도 아멘도 안 하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미국이죠. 국방 예산만 1000조라고 해서 천조국으로 불리는 나라, 바로 미군입니다. 지금도 전쟁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미군 장교 양성소 중 가장 유명한 곳이 미 육군 사관학교인 이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이 웨스트 포인트 생도들은 선배나 상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오직 4가지 문장으로만 답변해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딱 4가지로만 답변할 수 있대요. 첫 번째는 yes sir, 두 번째는 no sir, 세 번째는 no excuse sir, 네 번째는 sir I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거나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어도요, 차가 막혀서 늦었고 몸이 아파서 훈련에 빠졌습니다라는 식의 변명을 내면 바로 올 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 뭐가 허용되느냐? no excuse만 허용될 뿐입니다. 변명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나라 사랑주일에 조평세 박사님을 모시고 또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이 메가더 장군도 바로 이 웨스트 포인트 출신입니다. 이 웨스트 포인트에서는 왜 생도들에게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할까요? 실패했을 때 환경 탓, 부모 탓, 친구 탓을 하며 구구절절 핑계를 대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을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메가더 같은 위대한 장군이 탄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저 웨스트 포인트보다 훨씬 더하고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익스큐즈를 대면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질문에 끝까지 하나님 탓, 남 탓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핑계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다는 핑계, 아는 사람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상황도 안 돼서 수련회 못 가겠다는 핑계, 아직 어리니까 청소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핑계,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그 핑계 뒤에서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핑계를 멈추기가 쉽지 않죠.
자꾸만 나약해지고 숨고 싶어집니다. 목사님이요 설교를 준비해서 참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비겁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라는 핑계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라는 핑계가 제 삶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것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수련에 가지 못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라고 타협하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변명을 좀 거두고요,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No excuse God 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이제껏 했던 핑계를 좀 내려놓고요, 감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